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에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 뉴저지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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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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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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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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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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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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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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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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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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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기억나는 삶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마음의 기억에 남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허 목사님과 또 사모님,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남는,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하지 아니하 있으면 과연 저희가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그 헌신과 사랑, 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더한 그 헌신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으면 저희가 현지에서 생활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고 또 교회도 아름답게 건축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그 2019년도부터 20년도에 코로나 가장 심할 때에 어느 날 미국에서 아는 장로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마리엔테 공항에 오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지금 마리엔테는 코로나가 심해서 공항도 폐쇄되고 심지어 주거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또 장로님께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 또 장로님이 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에게 몇 번씩 질문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리엔테를 내려오셨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실은 북한 독재를 위해서
시애틀 교회 협의회에서 선교 기금을 마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북한과 미국이 사이가 안 좋아서 홀딩돼서 그것을 북한 선교 기금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준비하신 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홀딩하지 말고 그 선교지에 연결해서 우리가 흘려보내자라고 해서 그 목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저에게 6,000불을 선교 헌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시애틀 교회가 주관하는 그 선교 기금이 저기 6,000불이 도착이 돼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교회 건축 위해서 모았던 것과 함께 땅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21년 11월 달, 가장 코로나 심각한 시기에 저희가 땅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제가 천대 텐트를 치고 1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1년 동안 그 노상에서 예배를 드렸음에 불구하고 주일날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을 정도로 제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천막도 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낮엔 괜찮은데 비가 안 오면 괜찮은데 비가 올 경우에는 제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여러분 또 괜찮은데 결혼 추우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집에 가서 제가 일기 예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비가 올까 안 올까. 만약 비가 온다 하면 제가 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이번 주에 비가 온다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온 교회가 기도를 하고, 놀랍게도 1년 동안 저희가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비가 온다고 그 일기 예배 나왔지만 불구하고 비가 뒤로 밀려가든지 앞당겨든지 저 예배 뒤에 갈 때 그때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놀랍게도 한 놀라운 은혜를 그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선교 건축 헌금이 점점 준비가 돼서 제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동시에 제가 또 dengue 열병에 걸려서 한 5일 동안 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그 마귀의 그 반응이 굉장히 심한 것이죠. 자, 그럼에 불구하고 저희가 제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교회 건축을 12만 불 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교 현장에서 적은 액수 아니죠. 자, 근데 이미 저희가 6만 불을 그래도 모고 1년 동안 6만 불을 모금했기 때문에 나머지 6만 불은 하나님께서 함께 같이 믿고 제가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미국에 올라와서 또 목사님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나가서 한 2달 동안 있으면서 또 6만 불 모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만 불 가지고 저희가 공수하게 되었는데, 근데 특히 이제 아르헨티나가 2023년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되면서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자, 극우 성향의 그러한 밀레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해가지고 정말 저희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보험을 드렸는데, 제가 교회 건축에 결산해 보니까 20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자,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 그 시기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또 우리 성도에서 많은 일을 해주셨고, 또 목사님께서도 선교 건축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공사를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은 온 땅, 온 배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자, 고넬료라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탈리 군대 백포장이었고, 자, 그는 군의 신분이었음에 불구하고, 유태인이 아니었음에 불구하고, 그걸 이방인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저도 목사고 선교사지만 불구하고 때로는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 군인에서 불구하고 그는
경건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군대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훈련과 자업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걸 인해서 쉽지 않은데 불구하고 이분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분은 구제를 또 구제 뭔지 아시죠? 그 당시에 로마 군에서 불구하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많은 그런 그 구제와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지역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0장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데 얼마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순간순간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이런 식으로 유대는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하죠. 마찬가지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019년도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오게 됐는데 코로나가 이 땅에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당시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도 바쁘게 살아왔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더 세상 나아가게 되고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어지고 끊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들을 나한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그냥 내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온 세상에 그 재앙을 통해서 한도 꼼짝하지 못하고 많은 문을 닫고 많은 성도들이 직장도 나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돼 죽고 많은 목사가 죽고 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현상이 아르헨티나에 있었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뿐만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끝까지 아무리 이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교회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지만 그 당시에 세상 두려움과 환란 가운데서 낙심하고 그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많은 게 힘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오늘 고레는 항상 기도했다. 항상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0장 20절 보니까 그들의 대발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 위대 온 족속이 칭찬하니 그가 거룩한 천수의 칠을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초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니라 한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이와 같이 고넬료의 경건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천사를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와 시몬을 청하오라 와서 말씀을 들어가서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자기의 수하 2명하고 또 한 명 더해서 3명 보내서 베드로 초청해서 베드로를 만난 그 장면에서 그 수하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 의인이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니 그가 거룩한 천수의 칠 받아 당시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려 하니라 한데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할 시간에 하나님 제9시에 기도할 시간에 이런 응답 받은 거예요. 너는 요파에 가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래도 놀랍게도 성령께서 또 베드로의 환상 중에 낮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원래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베드로 임하셔서 같이 만나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가서 모금을 하러 다녔습니다. 저도 주변에 많은 그 친구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가지고 나갔어요. 놀랍게도 제가 기도했던 곳에서는 건축헌금이 모금이 안 됐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 예비하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사실 건축 헌금이 다른 곳에 가야 되는데 그럼 선교사 먼저 사용하세요. 또 어떤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자기의
그 보험료 다 털어가지고 저한테 만불을 헌금하셨어요. 어떤 경우에 1000불을, 어떤 경우에는 만불을, 어떤 경우에 1000만을, 어떤 경우에 500만을. 놀랐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놀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저희가 교회 건축한 중에 물가인선에서 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먼저 이제 1000만을 헌금했던 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선교사님, 그 1000만원까지 되겠습니까? 아르헨티나 많이 어렵다는데 또 1000만원 더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만불 보내신 교회에서 또 연락이 와요. 목사님, 지금 교회 건축에 보니까 사이즈 큰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만불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헌금이 부족해서 제 교단 본부에 제가 1,500만원을 제가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대출을 요청하게 되면 지부장과 지역장과 또 우리 파송교회 목사님의 그 사인 받아서 보내야지만이 본부에서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는데 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선교사님은 1,500만 원 안 되고 반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750만 원을. 그래서 다시 청구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다시 청구서를 작성해서 본부에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희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또 파송교회, 한국에 파송하신 교회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장로 선교사가 재정이 많이 부족하고 나니까 예전에 1000만 원 보냈는데 또 1000만 원 또 보내주셨어요. 지금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기보다는 하나님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교회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역사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자, 성령께서 고난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배도 함께 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 놀라운 구원받는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받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 10장 3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을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눈을 모든 사람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서 예수에게 무엇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조금 주는 것이 아주 풍성하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것을 마치고 또 3일 3번에 거쳐서 마귀의 시험 받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서 예수께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하기 전에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저희 선교 현장은 굉장히 상당히 열악합니다. 환경도 그렇고 또 경제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지역에 교회를 이제 4년 전부터 교회를 개척했는데 가정마다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보통 2번, 3번 다 살다가 헤어지고 그게 전부 다 마음에 상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마찬가지로, 부인들 마찬가지로, 남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교회 들어와서 이제 신앙 회복되다가 또 다운되고 업되고 다운되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한계는 뭐냐면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너희 같이 간다 라는 그런 의미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에 함께 하신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상황은 제가 40년 동안 살지만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환경 볼 때 세상은 힘들지만 하나님께 부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은 영적 감격, 기쁨은 말로 형할 수 없는 것이겠죠. 아까 제가 이제 동영상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가 이제 차 타고 올라오는 게 나올 거예요. 부에노스에서
저희가 이제 선교지가 포르모사 있는데 거기가 1,500km예요. 뭐 저희가 형편이 없다 보니까 주로 예전에 뭐 버스 타고 올라오고 그냥 차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근데 올라왔더니 왜 내가 저 선교지를 저렇게 멀리 잡아가지고 내가 사수고생할까? 나도 그 당시에 브레스에서 교회를 사고 있었는데 가까운 주변도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 이거 이렇게 멀리 가게 하십니까? 저도 가기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선교사를 이 땅에 와가지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지 않는 내가 선교사냐 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말을 하나님 저도 여기 사이 바쁜데 좋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보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저도 조건이 있습니다. 저에게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실 때까지 감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죠? 그 18년 동안 그 지를 다니면서 교회 개척하고 또 전도해서 놀랍게 감사하게도 그 선교지의 교회가 5개 건축이 되어서 저는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한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2003년도에 제일 제 선교사 파송 받고 교회 사역 시작할 때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아르헨티나 10개 교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때 성도 숫자가 막 20명 채 안 됐습니다.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여보 미쳤어?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해? 물론 그 당시에 제 아내가 볼 때는 뜬금없는 얘기죠. 아직 그래도 성장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6개가 교회가 건축되었고 나머지 4개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역사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선교사가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 나를 기억하고 있는가? 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뉴저지 성도를 기억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흘려보는 많은 그 기도와 헌신과 사랑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 사랑이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비록 이 지역에 타주에 이다 가지만 숫자는 적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죠. 내가 나이 많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죠? 저는 제가 지금 제 심장에 35%가 작동이 안 돼요. 있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2019년도에 그때 쇼크 와서 제가 아르헨티나에 이제 수술하려고 했다가 비용지 부담이 커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의사가 얘기가 검사하다 당신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입원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전에 병원이 꽉 차가지고 내 새벽에 자리가 될 테니까 와서 입원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이제 그 시술하는데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보잖아요. 근데 2개가 막힌 거예요. 근데 하나 뚫었어요. 스텔 넣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한 얘기야, 이거는 잘못 건드리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제 심장에 몇 프로가 남아있습니까? 그러니까 65%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 선생님, 이제 이것을 회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뭐가 왔죠? 코로나가 온 거예요. 코로나가. 전 기저질환자니까 저도 굉장히 해야 되겠죠. 처음에 조심 안 했어요. 염려가 되니까. 근데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그 환상이 있었어요. 근데 무엇인가 했더니 결국 이제 코로나 이것이 보니까 이게 금방 끝나는 것이 이렇게 장기로 가는 것을 저에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그때 생각이 맞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상태에 과연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예전에 16세기, 17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했는데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궁금해가지고 자료를 다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우리 그 누구죠? 칼빈, 웨슬레, 그다음에 주빙글리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신학 찾아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들 전부 다 숨은 게 아닌 거예요. 다 현재 나서서 좀 죽어가는 사람들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근데 그 당시 지금보다 훨씬 더 의료 수준이 약했죠. 그 당시 주빙글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들은 학사병을 죽고 그것도 역시 거의 죽다 살아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런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으로 그 성도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맞다. 이것이다 해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그 마음 가졌습니다. 나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주고 하신 건데 들어가지 말고 더 열심히 하자 해가지고 지금 아까 보셨지만 가장 심각할 때 저희는 기가대책 지원받아가지고 식량들 각각 나눠주고 또 지교회들 또 나눠준 그런 사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땅을 사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코로나가 심할 때였어요. 많은 길을 문 닫았는데 전 노성에서 예배드리니까 더 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를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게 마찬가지로 전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나는 마지막 생명이 다는 그날까지 이 교회 섬기다 가겠습니다 라고 좀 선포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건강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생명 다는 그날까지 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국도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그 형편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다 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4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이 말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말씀 들을 때 성령 임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전 부족합니다. 어느 부족하고 이런 부족한데 성 능력 달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께서 있던 곳에 오셔서도 자 그분도 자 공생을 사역하기 전에 성령께서 힘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자 제자를 보내실 때도 자 너희가 성령 받고 나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우리는 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 능력 받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이 말씀 뭐라고 하죠? 너희 권능 받고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상태에 머물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채워야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늘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 힘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믿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뒤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자중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또 사이 현장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고넬료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 성령께서 자 고넬료와 함께 하시고 대별을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케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해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이 교회 함께 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길 빌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 덕대 영력과 능력과 칠배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걸고 나갈 때에 주여 부어 주옵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잠깐 넘칠 통해서 너희 물론 네 역사에 크게 큰일을 감당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마다 가정마다 복의 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